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시대의 징조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 동편으로부터 일어나는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얘기부터 이제 그 앞에 있을 얘기들로 이렇게 사실 거꾸로 지금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아왔던 이스라엘을 또 치는 그 중동 전쟁, 그 에스겔 38, 39장과 짝하는 요엘서 2장의 전쟁, 그 얘기보다도 앞선 얘기가 이 시편 110편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편 110편을 보면은 아까 요엘서 2장 그 에스겔 38장의 사건보다 앞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걸쳐 있어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요엘서 그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요엘서 2장 그 전쟁의 때를 또 지나서 언제까지 가느냐 그 직후 그 이후에 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가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조금 나눠 드릴 텐데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는 이게 요엘서 2장을 인용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요엘서 2장과 함께 인용된 그 말씀 구절이 이 시편 110편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늘날 부어진 거다. 그 증언을 하고 그 부어진 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님은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얘기를 시편 16편의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군데 이 퍼즐처럼 하나씩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점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이 얘기구나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듯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사실 그때 성취가 시작됐지만 그때 성취가 완성된 건 아니다. 성취의 완성은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 가운데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그 전에 그 봄 절기, 그 늦은 비에 그 부어주심, 그 성령의 처음 부어주시는 것에 더하여서 이른 비에 부어주심. 그거는 가을 비가 내리는 그런 가을 절기의 성취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요에서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편 110편도 그렇게 걸쳐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이것을 보았던 거죠.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예수님을 본 얘기가 많아요.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도 다윗이 쓴 시편이고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다윗이 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10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서 왕이자 그리고 선지자였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성전 안에 질선병을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 영역에 그 활동을 사실 다윗은 다 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한 것은 왕이었지만,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역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활동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었고, 그리고 그 이삭 그리고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 가운데는 세 가지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 그 영토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토와 백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걸 바치는 것을 실제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막판에 막으세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인정을 하세요. 너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게 완전한 그 마지막 그 테스트가 통과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세우시는 그 확정이 되는 그 날이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영토에 대한 약속, 백성에 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 그 메시아는 통치자세요. 주권자. 그래서 영토와 백성과 주권, 세 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나라의 3요소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설정이 돼야지 나라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토에, 그 영토에 백성이 살고 있어도 주권이 빼앗겨 있으면 지금 나라가 사실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 시대에 그랬었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얻었을 때 우리는 다시 주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을 겪었어요. 뭐냐면 그 불법 점령하고 있던 그 일본은 쫓겨났지만 그 위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직 정부가 세워져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정부를 준비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항일운동, 독립운동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침탈해 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나라가 사실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다시 되찾으려고. 그래서 그 결과로
미국의 또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일본이 무릎 꿇게 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정부가 세워지는 그 수립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주권이 이제 행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권이 행사되고 백성들이 있고 영토가 있는 그것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1919년 그러한 독립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주권을 되찾았던 건 아니죠. 주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어떤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러한 기구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의 도움으로 이 일본이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다시 수립되게 되는 그것까지 완성이 돼야지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대대로 정말 BC 2000년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바로 그 온 땅을 주권을 행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이제 이방에 계기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 그 거민 중에 가나안 백성 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제거될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다른 곳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제거될 그 시즌 그 시기가 될 것이고 그때에 너희들에게 이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서 있어서 그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파라오 그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출애굽 애굽으로부터의 그 탈출을 시키시는 건져내시는 그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4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4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냥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 세대에서는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바로 거기에 주권이 세워진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어야 됐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야 됐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가운데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BC 한 1400년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1400년부터 AD 70년 더 나아가서 AD 135년까지는 나라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사실
혼합 정책으로,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민족이 족속이 섞이게 되고, 사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좀 상실돼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지배를 받았던 것에서 바사메대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헬라의, 그리스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사실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는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이 영접을 하기도 했고 배척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영접한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이제 12 제자들이 있었고 12 사도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하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는데, 그 외에 12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120명으로 시작해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요. 그 다음 날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니까 5,000명이 돌아와요. 갑자기 막 10,000명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고 그걸 믿었고 그거를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흩어지는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흩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성전이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AD 30년인데 그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실제로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성전터의 서쪽 벽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성전의 벽이 아닙니다. 성전터의 벽이에요.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많이 짓밟혔고, 그리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크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랍비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선포가 돼요. 그때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를 정치적인 어떤 그 외세의 그런 속박에서 풀어줄 그러한 인물, 그 독립을 이뤄줄 인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지도력이 있고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로마에 대항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랍비가 이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선언을 해요. 그러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죠. 종교인들이. 그래서 따르고 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크바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고서
로마에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려요. 그 땅에서. 그러고서 이스라엘을 수치케 하려고 이미 끊어진 족속인 블레셋의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지 아랍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족하고 아랍 족속하고 같지도 않고요. 블레셋 족속은 끊어졌어요 그때. 근데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수치케 하려고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면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밖으로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소수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없어지니까 그 땅이 황폐해져 갑니다. 황폐해져 가요. 그 이후에 로마 다음에 이제 이슬람 맘룩 제국이 와요.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슬람 제국이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지만 사실 사람들을 정착시키거나 그러지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황금돔도 세워놓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거주지로 발전시키진 못해요. 소수만 있게 됩니다 거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십자군 전쟁 통해 가지고 뭐 십자군에 의해서 거기가 이렇게 취해지기도 하고 그런지만 십자군이라고 십자가를 내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카톨릭 군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 유대인들이 죽임당했다는 건 그 땅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어디서도 사실 보호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보다도 더 디아스포라가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요. 유대인들이 나가 있는 나라 수보다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이 나가 있는 그런 나라 수가 더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다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유대인들 없는 곳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돼서 집어삼켜지잖아요. 그럼 한국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고통받게 됩니다. 모국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국을 잃고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대에서 한 1900여 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얼마나 차별을 당했고 얼마나 냉대를 당했고 얼마나 핍박을 당해온지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홀로코스트를 겪었어요. 홀로코스트 전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스페인 종교 박해를 겪었어요. 곳곳에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은 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지만 다시 모으시겠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주권이 다시 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브리티시 맨데이트, 그 영국의 위임 통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사실 세계 1차 대전 1914년부터 1917년 그 세계 1차 대전 중에 오스만 터키한테 승리를 하면서
이제 승리해서 오스만 터키에게서 이렇게 차지한 그 땅 중에서 이제 나눠서 관리하게 됐는데, 그 중에 시리아는 프랑스가 관리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와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영국이 관리하게 됐는데, 영국이 이라크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요르단을 독립시켜줬는데 이스라엘한테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거를 안 지키고 2차 세계대전까지 갑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까지 겪고 나서야 고토를 이스라엘이 되찾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권이 다시 행사될 수 있는 그 날이 온 것이죠. 영국이 이제 군대를 갖고서 거기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그 상태인데, 이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을 했을 때 주변한 아랍국들에서 이스라엘로 전쟁을 걸어오죠. 주변 아랍국도 5개국, 또 추가 지원까지 6개국이 쳐들어와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군대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1875년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 25년이니까 한 15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150년 되는데 그 중간에 한 35년은 또 일제 식민 치하였어요. 그리고 사실 선교사들이 들어왔어도 그 개화를 안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 증거가 더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고, 그렇지만 그걸 뚫고 복음이 증거되고 했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복음이 들어온 지 몇십 년 안 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이 복음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사실 일제 식민 점령을 받게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준비돼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 그거를 끊어내려고, 그거를 물리치려고, 이거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막 움직여가지고 미국의 상원을 움직이고 대통령하고도 담판을 짓고, 그래가지고서 미국을 이 나라를 돕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미국의 도움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식민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재헌국회, 그 나라의 근간을 어떻게 세울지 결정하는 그 헌법을 정하는 그 국회가 이제 나라의 주권의 시작인 거죠. 사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미국,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나라가 지금 위기를 차례차례 겪어왔지만 차례차례 이겨가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역사를 보더라도 이 주권을 상실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거가 다 역사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 아니지만
그 주권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일본이 주권을 침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주권을 침탈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교 분리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받아야 됩니다. 경제도 통치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모든 사회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뒤집어진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국가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이삭한테 야곱한테 언약하셨던 것이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권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영토 가운데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부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 자리를 거짓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교주가 보혜사래요. 그래 늙어 죽어요. 성령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생겼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환상을 보는 것, 그 영적인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해가야 되죠. 어떤 것들은 방해 전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귀로 우리가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은다 그래도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막 치직치직거리고 다른 방송이 막 같이 껴들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러는 것에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주파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만큼 더 명확하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훈련되기 전에는 이게 들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정말 다른 어떤 방해 전파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자체가 처음에 그 방해 전파랑 분별이 잘 안 되고 혼동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제대로 된 거를 사실 걸러낼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시대에도 그 예표가 나타났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던 자들, 구약 시대에는 정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이 다윗도 왕이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시대가 그랬는데 신약 시대는 더한 것이에요, 사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물론 과거에 뭐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대리해가지고 이렇게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한정된 인원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대신 전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모든 것을 대신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국가적인 것이나 중요한 것에 있어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여전히 쓰시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근데 구약처럼 다 대신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그런 인도는 각자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선지자들은 오늘날에 많은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서는 확증하는 역할을 해요. 뭘 받았는데 이게 명확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연약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고, 그런 경우에 사실 선지자가 가가지고 자기가 누구하고도 나눠보지 않은 그런 예언을 똑같이 해준다.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인 역할보다는 사실은 선지자는 이 나라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거를 예언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적인 것들은 각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 권면을 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나라적으로도 선지자들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사실 글로벌하게 지금 선지자로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 중에 하나가 사두 선다 셀바라지, 사두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나라의 어떤 탄핵의 전국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컨센티드, 집약된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개인의 삶의 인도를 각자 받을 수 있지만 나라적인 일을 그거를 돌파하려면 연합해서 집약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개인 영역과는 또 다르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점차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앞두고 날들이 꽃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횡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불법한 것에 마음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을 못 지키면은 거기서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 이제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하려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해요. 온갖 불법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 진리의 사랑 가운데 선 자들,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것을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 가운데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기름 준비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어둠에 잠식되지 않아요.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이 교통함을 더해가게 될 때 그 불이 더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주님의 기름이 더 공급되게 돼요. 그걸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해야 돼요. 구약에서 이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주님께 묻고 전쟁을 나섰어요. 주님, 제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제가 올라가면 이기겠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면은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했다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치 영역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들이건 경제 영역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들이건 교육 영역 가운데 아니면 모든 다른 영역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들, 각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그는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루어져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까지도 다 이제 패퇴되게 되는데 우선은 가장 큰 그 사건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공중에서 떨궈지는 일. 계시록 12장에 나온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지만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이길 수 없어서 패퇴돼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귀가 뭘 하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서 이 땅으로 내려가서 짐승을 불러올려요. 그래서 세계 정부를 세웁니다. 마지막 반격을 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안 내놓으려고, 전 세계를 계속 잡고 있으려고 그러지만 결국엔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는 두 증인까지도 죽이면서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뒤집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됐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적들은 다 패퇴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앞두고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2억의 군대가 두 증인까지도 죽이는 일, 그건 전삼년반 끝난 그때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의 군대가 그런 일까지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침탈하고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할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부수실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무깃도에 모여진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소탕하시면서 예수님은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전 3년 반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 동안을 증언하는 그 전 3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냐? 에스겔 38장의 전쟁, 그 마곡 땅, 그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이제 바사, 이란, 그리고 고멜도 갈마, 터키, 그리고 저 구스, 수단, 붓, 리비아 이런 나라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치러 오는 그런 중동 전쟁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패퇴시키시면서 하나님 지진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대적들을 섬멸하실 때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오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런데 그걸 또 막아서려고 2차 중동 전쟁을 벌이는 게 요에서 2장이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재건돼야 두 증인이 성전에서 활동할 거 아닙니까? 네, 성전이 재건되는 그 가운데 이제 2차 중동 전쟁을 또 벌여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쫓아내시는데,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 뭐를 하게 하십니까? 회개의 성회를 열게 하세요. 회개의 성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대적들을 섬멸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앞에 에스겔 38장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섬멸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오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이제 요에서 2장의 2차 중동 전쟁, 그것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루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앞두고 이 마지막 때에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일이 있겠다 그랬는데, 그 돌이켜오는 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 받은 120명이 시작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사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전진하게 돼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하늘의 시온으로부터 이 땅의 시온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규가 내밀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시작됐죠. 그래서 2절은 2000년 전에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뭘 한다고요?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공중의 권세, 그것은 이 땅의 권세 영역인데 그걸 되찾아 놓으셨는데, 그걸 집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집행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집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120문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집행이 시작된 겁니다. 3,000명이 돌이켰어요. 5,000명이 돌이켰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건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던 그 악한 권세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200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마치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실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의미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 이 원어를 살려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Your troops, 당신의 군대가 will be willing,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On your day of battle, 당신의 전투의 날에. 지금 2000년 전부터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투가 이제 마지막 이 열방에서 이스라엘 향해 가는 그 전투가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 스가랴서 12, 13장 나눌 때 예루살렘이 열방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서 적들만 그렇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에서 복음의 군대가 전진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군대가 기꺼이 헌신할 것인데 주의 전쟁의 날에 arrayed in holy majesty,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오합지졸이 아니라 성령께 이제 사로잡혀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온전하게 그 성숙하게 따르는 그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From the womb of the dawn. 근데 이 군대가 새벽에 태로부터 온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기록되죠. 성경은. 해는 동쪽으로부터 뜹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을 말해요. 아시아권을 말하는 건데 이 아시아권의 가장 동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멘. 대군이 시작돼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이 극동아시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럴 때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당신은 당신의 젊음의 이슬을 취하실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게 뭔 말입니까? 수많은 새 영혼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 갇혀있던 영혼들이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추수, 마지막 때의 그 영혼 구원의 역사, 이것이 아시아권이 가장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미전노동족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 권역이 뚫린다면, 이 복음으로 열린다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새벽 아침에 수많은 이슬들이 방울방울 맺혀 있게 되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나이대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환상을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24시간 기도의 집 수카탈레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2012년도에 오셨을 때, 제가 2011년도 1월, 2월 2달 딱 꼬박 그 수카탈레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엔 이스라엘 성회를 정말 중요한 교회들에서 했고, 그러고서 2011년도에는 수카탈레에 가가지고 훈련 코스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 시편 110편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9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편, 이 110편과 이사야 19장에 그 성회를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좀 교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그 성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 좀 해달라고 어떤 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2011년 5월부터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중동이 뒤집혀지는 그 이사야 19장의 역사와 이 동편으로부터 군대가 가는 역사, 이것이 준비되어지도록 그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 2011년도 5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로부터 지금 2025년 1월 달이죠. 지금 한 14년 딱 흘렀네요. 7년에 2번 텀인데 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져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부산항에서, 부산항 컨벤션 센터라는 곳, 사람들이 어디 그런 게 있는 줄 알지도 못하던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고, 아시아 경배대로 컨퍼런스라고. 그렇게 7년을 딱 꼬박 그 뉴미션 웨이브를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 세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고 거의 이제 7년째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쓰시려고, 그때 이 2012년에 그 뉴미션 웨이브 컨퍼런스 2회차에, 1회차에도 오셨었고 2회차에 오셔가지고 1회차에는 서울에서만 했고 2회차에는 2012년에는 부산하고 서울 두 군데서 했는데, 부산에 정말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기적적으로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이 예배 중에 보신 환상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부산의 앞바다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찬양과 기도의 회오리 바람이라 그러신다. 근데 이 찬양과 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는 게 보인다. 성령의 쓰나미가 이제 한국을 덮는데, 이 남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쓰나미가 전진해 오면서 이 남한을 다 덮고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까지 전진해 가는 게 보인다. 그리고 전진해 올라간 그 쓰나미가 이제 북한 지역을 덮은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일본으로도 향해 가고, 하나는 이제 서쪽으로 이제 중국을 지나가면서 중국을 덮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덮고 저 중동을 덮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게 보인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물결이 시작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신 환상 중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동쪽으로부터 물결이 일어나서 전진할 때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일본 쪽에 특별히 있는 신도이즘, 이 조상 숭배 우상의 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 있는 불교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남아시아에 있는 힌두교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의 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편으로부터 이 성령의 쓰나미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찬양과 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그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한 30년 전에 미래에 대한 환상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기록하신 그 목사님이 한국에 대하여서는 어떤 걸 보셨었냐면, 한국에 변형된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이 보인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중보 기도자들이 지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서울에서 기도의 핵폭발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 그리고 이 핵폭발이 전 세계를 덮는 게 보인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압력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것은 우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폭발하여 나올 때 이것이 전 세계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 돼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요즘 2030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10대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반응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쓰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이 살렘 왕이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자예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예표로서 현현하게 하셨던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주님은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권을 완전하게 선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이거를 준비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각 개인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돼서 함께 그것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성령으로 사로잡힌 그러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극동으로부터 하나님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